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원하는 게 있다면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사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이 땅에 끼쳐줄까,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큰 섹션으로 가장 실망을 끼치는 성도들, 그걸 피하는 것이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길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아까도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연구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생애 속에서는 그런 일기장도 없고 그런 평가서도 쓰여진 적이 없고 또 그런 레주메가 적혀진 적도 없는 그런 삶.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게 실망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망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환되는 실망, 그거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피차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향해 실망하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실망하는 건 언제나 있는 법이지, 그런 실망을 우리가 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기쁘다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동스럽고, 하여튼 주일학교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배들교회 와서 은혜 충만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다가 잘 나가시다가 끝에 가서, 내일도 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끝에 가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실망한 거는 저쪽에다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 타고 오는 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 그게 너무 실망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 앞에 파킹랏이 없는데. 거기다 세우고 오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은혜가 받는 게 있는데 또 실망되는 것도 있죠. 이게 사람 사이의 실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실망을 끼쳐주는 성도들이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똑똑히 분류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피차에 나누고 있는 그런 disappointment, 그런 실망 염두에 두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실망들, 그것을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력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종류의 실망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환경이 참 힘들긴 힘드는데 갖가지 환경에 그저 계속 짓눌리고 사는 성도들이, 언제 우리에게 천국 같은 환경이 있나요? 환경 좋아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돈 많으면 돈 많아서 오는 고민과 돈 없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더 커요. 환경은 어차피 우리 삶의 한 주소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소를 적으라면, 애드레스를 적으라면 환경하고 적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 환경에 짓눌려서 살고 있겠는가? 느헤미야가 겪었던 환경이라는 건 그가 아닥사스다 앞에 있을 때 성공한 사람이다, 출세했다, 그것도 또 많은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소수민족 중에 하나로 그 메인스트림 속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 우리 소수민족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겪는 그런 것보다도 아마 더 몇 곱절 심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쭉 보는 대로 얼마나 그 환경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는지.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서는 환경을 딛고 일어났지, 환경을 핑계로 쇠문을 닫고 바위 속에 들어가 은거하고 은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그가 밟아야 될 현주소였지, 그 환경을 자기의 끝까지의 데스티니로 삼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놨다.
너희는 내가 이긴 세상을 누리고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환경에 언제까지나 짓눌린 채 우리 믿음 감추고 환경에 언제까지나 우리의 비전도 짓눌려 있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줄 아는 믿음, 그게 하나님께 실망을 제일 안 드리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갖가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충돌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사는 동안에 이슈가 있어요. 네, 이슈가 생깁니다. 자동차 스피드 바이올레이션, 그거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 생겨났어요. 벌금을 400불 이상을 물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그 이슈를 어차피 배우자에게 내놔야 됩니다. 그 이슈가 터질 때마다 그냥 계속 충돌해요. 계속 부딪혀요. 이슈마다 핏대를 올리고 혈기를 부리고 꼭지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죠. 일생 성도인데도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드웰링하는, 거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저 끝없이 갈등하고 끝없이 충돌하고 끝없이 이슈 속에서 거품을 혹시 물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실망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느헤미야를 쭉 보면요, 느헤미야의 그 퍼스널 레저메 속에는 이렇게 이슈가 터질 때마다 덤벼들어서 배째라 할 만큼 그저 악에 바쳐서 사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 코리안의 캐릭터 가운데는 너무 이런 게 심해요. 그 이슈마다 그냥 내내 부딪히고 싸워요. 어떤 집들을 보면 집안에서 싸워요. 계속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그러고는 그 연마된 실력을 가지고 식구들마다 나와가지고 간 곳마다 다 또 싸워요. 그 실력을 감출 수가 없이 싸워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도 안 계시지만 이 인생의 갖가지 이슈마다 충돌하고 부딪히고 핏대 올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실망이 참 큰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느헤미야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이력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케이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죠. 뭐죠? 늘 가까이만 봅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시력 앞에만 봅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는 그보다 먼 것, 그보다 미래가 있어요. 그거는 외면합니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항상 앞에 닥친 거에만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죠. 그런데 일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은 별로 써본 적이 없는 분들, 이제 이런 케이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참 실망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서로 장로와 목사 사이에 실망하고, 무슨 집사와 집사 사이에 실망하고, 성가대원들끼리 실망하고, 언제나 있어요.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 어디나 있어요. 그런 실망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한다 만다 들락날락 꼭지가 올라갔다 내렸다, 그런 거 거기다 에너지 쏟을 거 없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가까운 눈에 보이는 잡히는 내 그 개인적인 거, 그런 거에만 현미경을 들이대고 뭐 실망했다 그러지 말고 멀리 비전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저 멀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 소위 그 퍼스펙티브한 뷰죠. 그 산과 산이 끝이 없이 삶의 저 건너편까지 내다보는, 멀리 바라보는 망원경, 그거 우리가 늘 잡고 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저 현미경만 들이대고 있으면 하나님 참 실망이 크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가까이만 보고 보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또 먼 곳에 있는 그건 나하고는 내 일이 아니다. That's not my business. 내 살기도 급해 죽겠는데 뭘 그런 것까지 그러냐. 이거는요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그런 것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느헤미야 같은 식으로 말하면 내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게 없거든요. 하나님 뜰과 정원과 무대에서 산다는 것은 오늘 이슈로 이제 뉴스로 크게 뜬 게 있더라고요. 그 치킨 필레. 아마 여러분 동네에도 저 알리소비오인가 또 하나 치킨 필레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치킨 가게예요. 흔히 있는 그 KFC 같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그런 근데 조금 다른 스타일이죠. 전에 제 아내가 저하고 먹어본 적이 있다는데 제 아내는 기억하는데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가서 먹었다는데 왜냐하면 그런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치킨 필레 그 가게 주인이 프랜차이즈의 그 회사가 아주 그 사던 베프티스트의 독실한 크리스천들인데 이분들이 발표하기를 우리 회사의 영적인 방침은 정상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상적인 노멀한 husband and wife 커플만 인정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정상적인 남녀의 가정만 인정한다. 그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냈어.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자마자 보스턴 시장이 덤벼들고 워싱턴 DC 시장이 덤벼들고 사방에서 칼날을 갈고 덤벼들어서 막 죽이려는 것처럼 덤벼든 거예요. 그 가게 문 닫게 하라. 그런 건 벌써 미국의 문화를 항상 이 동성애들은 문화라고 그래요. 그걸 죄라고 안 그러고 문화라고 그러죠. 이 문화를 이해 못하는 막 거기다 뭐 문제가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불매운동이 펼치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와 하고 나와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그 시카고의 그 치킨 필레 그 가게 앞에는 한 바퀴를 삥 돌고 두 바퀴째 돌고 있는 그 크리스찬 카스토머들이 밀려 들어가지고 그 피쉬 필레를 먹겠다고 덤벼들었더라고요. 예. 자꾸 왜 피쉬가 나오죠? 치킨 필레. 예. 제가 아마 피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찾아가서 먹읍시다. 그걸 꼭 먹어서 뭐 크리스찬 저거다 하는 말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게 다 우리가 뿌린 씨들이에요. 이건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이에요. 먼 거에는 That's not my business. 아이들이 학교 가서 동성애, 레즈비안 또는 게이들한테서 선생들한테서 배운다는 거 뭐 다 그런데 어떡하느냐? 우리가 뭘 하느냐? 되게 그러면서 멀리 있는 것에는 망원경으로 그 멀리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갖는 거 그건 안 했어요. 그저 눈앞에 닥쳐서 뭐 문간에 서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이 이 교회에 실력이 있느냐 마느냐 뭐 누가 뭐 연말에 뭘 되느냐 그 당장 눈앞에 크리스찬들이라고 모여서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작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보스턴 시장이 워싱턴 DC 시장이 뭐 이런저런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런 말 그런 신앙 의사 자유 표현 얼마든지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 스피치의 프리덤이 있는 나라인데 그거 했다고 벌떼같이 그거 문 닫게 하라 뭐 어쩌거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요? 우리가 아예 입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있는 거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이런 이슈는 이런 문제들은 도처에 시한폭탄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망을 하나님께 끼쳐드리면 결국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만 보고 먼 것은 안 본 척 외면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력서에는. 그러니까 저 유대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걸 보고 결국은 유대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우리끼리 실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는 성도가 된다면 이런 경우죠. 항상 누구 탓이라고 불평하는 성도들입니다. 항상 누구 탓이라고 불평해요. 이 불평은 언제나 더 큰 불평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불평이라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그 생각하는 에너지, 말하는 에너지, 누구를 불평하는 그 에너지 다 에너지예요. 근데 불평이라는 에너지는 절대로 생산이 없어요. 불평이라는 에너지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터져나오고 이 굶주리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구해내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불평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에너지일 뿐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건 그렇게 잘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느냐. 누구 탓이라고 항상 불평하면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탓인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인간이 다 저지른 그 일들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것까지도 불평할 거예요. 우리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푸뉴마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 참 그 센스가 아주 이 교회에서 참 빠르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센스가 참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한 분이 더 빠른데 정유성 목사님. 좋은 센스들이에요. 그 푸뉴마의 그 주제를 정한 걸 봤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와, 그 앞에는 할 말이 없어. 주의 보혈이 다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그게 우리 신앙인데 자꾸 서로 누구 때문이라고 불평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실망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항상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불평하는 그런 이력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느헤미야에 있어서 방황이라는 단어는 아주 웃기는 단어였어요. 인생 금방 끝나는데 무슨 방황할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환경이요? 방황이 없으면 내 주변 환경과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환경들은 나를 다 도와주는 친구들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방황하다 보면 그 내 주변의 환경들이 자꾸 나를 더 방황하게 만들죠. 이 느헤미야의 이력서에 없었던 실망을 이 땅에서 우리가 흡수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실망이라고 하는 트래시를 다 걷어다가 다 저쪽으로 던져버려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오히려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실망을 날마다 더 드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더구나 이 땅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까지 실망을 더 늘려주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벗어나야죠. 오히려 이거보다는 실망을 더 늘려주는 성도보다는 정반대 측면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존경을 더 받아가는 성도들, 가장 존경을 받는 성도들,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이력서가 바로 이런 이력서입니다. 이런 이력서예요. 첫째,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니와 그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다. 그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하는 1, 2, 3절의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같이 아예 읽을까요? 4절을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간단한 말이에요. 이런 소식의 이 말을 듣고, 그 뉴스죠. 요즘 말하면 9시 뉴스예요. 또는 CNN 뉴스를 치면 아침 8 o'clock in the morning 뉴스라고 볼 수 있죠. 뉴스예요. 근데 뉴스를 듣고
일어나서 일하러 갔어요. 듣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끝났어요. 그게 아닙니다.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앉아서 울어요. 뭐 왜 그래요? 듣고 그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듣고 그 다음에 앉아서 울어요. 참 존경을 받는다는 성도의 삶 속에는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게 뭐죠?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내가 내 삶에서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게 곧 변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받고 이걸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사실 지나고 보면 그 인생과 함께 존경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듣고 앉아서 이게 내 일이에요. 나는 그동안 바빠서 잊었는데 내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소식을 내게 직접 듣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듣게 한 것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다. This is my mission, my job, my responsibility. 내 일, 내 책임으로. 그래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객관성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또한 콜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듣습니까? 뭘 듣습니까?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그게 당신의 일인데 남의 일처럼 보십니까? 들려오는 소리, 아까도 이 화면에서 올리는 그런 소리들, 또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고생하고 병나고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서 선교지 밀림 속에서 고민하는 얘기들 들었습니까? 여기 우리 주변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깊은 고독 속에, 절망 속에 혹시 목을 매서 그 다음날 자살할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소식들을 보기도 했고 들었기도 했다면 손 씻고 빌라도처럼 손 씻으면 그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존경받는 모습은 그걸 my job,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막 도망을 가다가도 저는 종종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막 정신없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그 도망을 가는데 그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저 죽일 개 같은 놈하고 막 욕을 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많이 비슷한데 누굴 욕할 때 개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가끔 그 DNA가 통하는 게 있다 그 생각해요. 저 개 같은 놈,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요압이랑 칼을 뽑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가서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귀는, 그때 다윗의 눈에 잡힌 시므이는 시므이가 아니었어요. 시므이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가만둬라,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도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내게 하는 말이다. 내가 저 말 들어도 싸다. 저 말 들어도 들어야 될 나다.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길이죠. 보고 들은 일이 그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일로, 내 귀에 담아주시는 일로 받는 성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또 한 가지는 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입니다. 4절 보세요. 듣고 앉아서 울고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콜링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부르심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일어나서 달리는 것보다 먼저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엎드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첫 장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언제나 역사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늘 인용하는 말이지만 그 떨기나무 앞에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거기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엎드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다워지기 시작하고 휴먼 워크가 디바인 워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울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무던히 오래 기도했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기도가 아직 흡족하지 않거나 충분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동안 받은 훈련은 투두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일에 훈련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눈에 내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무슨 일을 받고 무슨 일을 손댈 때 내 엄마와 내 아빠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내 부모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훗날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존경받는 성도들이에요. 세 번째는 5절과 10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언약도 지켜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여 이제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나이다. 10절을 내려가 보면 이렇게 말했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신 주의 종이여 주의 백성이나이다. 여러분,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의 일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지만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를 더욱 의지하는 것은 오늘 내 앞에만 계실 뿐 아니라 나 같은 고난, 나 같은 똑같은 문제, 내 같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받았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전에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사명, 나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틴 루터일 수 있었고 그가 존 웨슬리도 있을 수 있고 그가 데이빗 리빙스톤일 수도 있었고 그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일 수도 있었고 그때에도 그들을 감당케 하셨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붙잡아 주시고 사막을 이끌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감당하는 이 짐벌,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그 하나님이 맡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전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답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자신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도 그 찬송하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 찬송 2절인가 3절에 나오죠. 이전에 함께 하신 주 지금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결국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일이 되도록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분이 손을 대시고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느헤미야처럼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어요. 네 번째로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까지 하는 성도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력서에는 바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성도들이에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마저도 진입하는 그런 성도들이죠. 이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앞에서 근심하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왕과 왕비도 같이 있었고 왕이 나를 즐겁게 보내주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종종 제가 묵상하는 제목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 된 크리스찬 성도들 중에도 성도들이나 목사들 가운데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평생을 목회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 살아요. 근데 생각 없이 살아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근심으로 끝나버려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절대로 행동이 뒤따라오는 법이 없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첫째나 둘째나 다 사실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실망스러운 사람들, 성도라면.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이 조금 면구스러워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간 분들이 지금 이 자리 수요 예배에도 몽골 선교사님, 이청 선교사님, 이인자 선교사님, 여기 지금 우리와 같이 앉아 계세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이라는 허영과 생각이라고 하는 폼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행동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몽골 땅에 갔어요. 암 치료 때문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젠 이인자 권사님의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짠짠짠 헤어스타일이 멋있어졌어요. 바로 느헤미야가 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까지 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 교회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탓하지 마세요. 행동에만 치중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그 앞에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 앞에는 그 생각을 기도로 옮기는 과정들이 쉽게 잊어버려서 그렇지 많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용기를 구해가지고 행동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로 수많은 베델 가족들이 선교로 떠났고, 지금도 20년, 21년 동안을 주일 아침마다 홈레스에 나가서 아침 먹이고 있어요.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써드리는 이력서에 들어가는 이력서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평소에 인정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8절에 보는 대로 2장 8절이죠. 2장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2장 8절에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뭘 했어요? 다시요. 왕이 뭘 해줬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외칩시다. 왕이 뭘 했어요?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도 도우셨고 왕도 허락했고, 왕이 허락함으로 거기 총독과 삼림감독도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는 이력서를 써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요,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도우시고 왕도 허락하고 삼림감독도 나무 잘라서 주고. 결국 존경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쌓아지는 모래성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쌓아지는 거 아니에요. 존경이라는 것은 세월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큐뮬레이션으로 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어두움과 빛을 상관없이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평소의 것을 모르시겠어요?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어떤 복음의 역사가 커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 속아서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신 채로 그때만 보시고 그를 허락하시고 도우시고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난 세월을 아시는 주께서 그 위에 더하여 주시고 덧붙여 주시고 더 채워 주시는 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평소에 인정하고 존경받은 것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쌓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해도 김영빈 목사님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어떤 목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목사님, 그저 나처럼 작정하고 가십시오. 저 이 교회 올 때 주여, 그 교회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최소한 2년 동안은 쫓겨나지 않고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부임했는데
그 2년이 지금 22년째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김영배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졌어요. 가보니까 어두워질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잘 아실 거예요. 목회 10년 한 분이 계시면 무조건 존경해 주셔야 돼요. 목회 20년 한 목사 있으면 저 말고 전 실컷 다 쳐주셨으니까 저 밖의 세계에서. 왜냐하면 그게 누적된 것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존경과 인정이 아니에요. 쌓여진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존경을 늘려가는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의 명성이 수치를 받는 것을 못 견디는 성도들입니다. 2장 17절에 가보면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려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저를 따라 하십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LA에 있는 한 교회, 벌써 지난 15년 동안 끔찍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6번째 겪고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번, 두 번도 너무 힘든 건데 교회로서 명성, 성도들로서의 명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라는 그 모든 것, 그 이름들이 수치를 거듭하는데 5번, 6번, 7번 소송을 내고 또 별걸 다 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겠지만은 이 느헤미야 경우에 절대로 수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몇 주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을 삼은 거죠. 참을 수 없는 모욕.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 하나님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잿더미가 돼버리고 그런데 앉아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음식을 먹고 닭다리를 뜯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수치라는 것이죠. 이 수치를 받는 것을 못 견디겠다는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back to the track,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실망을 더 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경을 더 받게 하고 계시나요? 이 느헤미야서 속에서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아까도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신약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유일한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